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하는 말씀 중심으로 내적 치유와 원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주가 땅 아래, 땅 위에, 하늘에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때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땅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땅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죽은 자입니다. 자기만 사랑한다는 것은 죽은 자와 같이 병든 자아입니다. 짐승들도 그렇게 하니까요. 땅 위에 있는 것은 이웃사랑, 땅 위의 사랑입니다. 이웃사랑하면은 평화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원수가 나타났을 때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늘의 원수 사랑, 그것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지하 세계에 있는 자들은 자기만 사랑하는, 땅 위에 있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는 원수도 사랑하는, 거기까지 우리의 내적 치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다 너희를 내 제자로 인정한다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원수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참 흔치 않고 간혹 가다가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간혹 있지만은, 로마서 5장 그 다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는, 이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아, 이거로 이제 역사는 굴러가는 거죠. 역사는요. 그래서 헤겔 같은 경우에 역사의 발전, 정반합 법칙이다. 나와 상대방이 싸움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서 밟고 쓴다. 이런 이제 아와 피와의 투쟁으로 이렇게 이제 역사 발전된다고 헤겔은 봤는데, 우리나라의 김지하는 그렇게 해서 헤겔의 변증법의 역사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김지하가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어디에 주목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춘향전에 주목했어요. 춘향전의 판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주판도 있고 뭐 완산본 뭐 등등해서 북한에서는 한 70여 종이라고 자기들 교과서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 남한에서는 80여 종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료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춘향전에 변학도가 아주 못된 짓 하잖아요. 그래서 이몽룡이가 암의 의사가 돼가 와가지고 춘향이를 구출하잖아요. 그리고 변학도를 갖다가 징벌하는 것으로 대개의 판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2개 정도는 제일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 변학도를 월매가 나타나서 사또를 죽이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또를 한번 용서해서 좋은 길 할 수 있도록 한번 열어주자. 그래서 모인 사람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얼씨구 절씨구 하면서 춘판으로 끝나는 춘향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김지하가 주목했습니다. 역사의 발전은 미운 놈 때려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발전하는 정반합의 법칙이 아니라, 미운 놈도 용서해줘서 살려줘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이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 그게 김지하의 변증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는 굉장히 주목하는 논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뭐 이렇게 사랑하면 이게 땅 위의 사랑이지 하늘에 속한 자의 사랑이 아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이 지하 묘소에 들어갈 자들의 사랑은 그건 뭐 얘기할 거 없지만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건 땅 위의 사랑이다. 하늘에 속한 사랑을 좀 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좀 해라.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 이유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일그러진 형상이 회복되는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내적 치유는 거기까지 나아가야지 건강하게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게 얼마나 힘든가, 그것을 다윗을 통하여 성경은 말씀하세요. 다윗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힘든가, 이걸 성경은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는데,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이 사무엘하 21장 이후부터는 사실은 후일담처럼 뒤에 붙어 있는 것인데, 다윗의 모든 시대가 다 거의 끝날 무렵에 이거는 꼭 얘기해야 되겠다, 이래서 끄집어 내온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은 언젠가 한번 다윗의 통치 시대에 기근이 한번 들렸다는 거죠. 21장 1절 3년 기근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물었더니 사울 집안의 인종 청소 때문에 그때 인종 청소당한 기브온 사람들이 한이
하늘까지 뻗쳤으니까 이들의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들이 다 그냥 피해가지고 산속 굴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대표자들을 불러내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겠나. 이게 은금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 보상금을 많이 줘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사울에게 원수 좀 갚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사울의 고향에 가서 번듯하게 원수 한번 갚겠습니다. 7명 그 집에 남자 좀 내주시면 우리가 교수형 좀 처했으면 한이 풀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리스바라고 하는 사울의 첩, 그 낳은 아들 둘과 8절입니다.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아들 5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넘겨줘서 목을 다랑다랑 일으키면 교수형에 처했는데 이걸 이제 10절입니다. 리스바의 딸이 굵은 베옷을 가져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뭐 땅이 메마르고 바위가 뜨겁겠습니까? 그 솥뚜껑같이 뜨거운 바위 위에 산비옷을 깔고는 그 시신들이 독수리 밥이 되지 않도록 오면은 쫓고 6개월 동안 그러는 거예요. 6개월 동안요. 그 6개월이라는 기준이 9절 끝에 보시면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배기 시작한 날 때부터 이제 비가 올 때까지니까 여기 6개월 동안 배기 10절 가운데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이게 6개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6개월 동안에 그렇게 그냥 바짝바짝 미라처럼 말라가는 그 시신을 자기 아들과 고모의 딸 아들과 참 이 리스바 여인의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 얘기가 다윗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1절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면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윗의 내적 치유 과정의 시작입니다. 다윗이 마음에 찔려서 내가 사울 집안 임금이 되어 가지고도 그 사울의 미움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미워 가지고 전쟁터에서 그냥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죽은 걸 그냥 팽개쳐 둔 거, 미움 때문에 팽개쳐 둔 것이 다윗에게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들을 수습하고 감회장했던 것을 수습해서 번듯하게 장례를 치루어 줬습니다. 14절. 그 다음 자기 성경 같으면 줄을 쫙 끊었기 바랍니다. 14절 끝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부분이에요. 이게 사울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내적 치유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울 이놈이 아주 못된 짓을 해서 인정청소하면서 기본 사람들 그냥 싹 그냥 없애버리니 이분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그냥 살면서 3년 동안 그냥 기근이 오고 그래도 죽은 사울이 하면 해결할 수 없잖아요. 다윗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 자기가 사울 집안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가 하는 이 병든 원수 갚는 거 이런 것에 대한 내적 치유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제야 그 후에야 요게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제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됐나?
마지막 죽을 때도 원수를 사랑하거나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거 하지 못하고 안고 죽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 사무엘하 끝나면 그 다음에 열왕기상으로 들어가죠. 열왕기상을 한번 보시죠. 그 다윗도 내적 치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었다. 이게 열왕기하 2장의 말씀. 열왕기상 2장 보시면 솔로몬이 두 사람에 대한 것은 마음에 풀지 못하고 죽었어요. 2장 5절에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 장군. 수루아의 아들, 요 말씀이 무슨 말인가? 자기 누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누나가 수루아거든요. 그 누나의 아들 요압이니까 자기의 조카잖아, 조카요. 그 요압이 얼마나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요압이 그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말을 좀 거역한 일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마지막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요압 쇠 철대로 그냥 머리를 짓이겨서 죽여라. 그럴 정도로 이제 아주 마음을 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요압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지요. 또 하나가 있는데 8절에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이 사람에 대한 것은 다윗이 참 압살롬 난을 할 때의 시므이가 사울의 집안이니까 다윗에게 저주의 저주를 해서 이 빌어먹을 놈아 하고 먼지를 갖다가 흙을 돌을 다윗에게 피난가는 다윗에게 던지면서 했는데, 다윗이 그 압살롬 난을 평정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요단 나루턱에 나와서 손을 싹싹 빌면서 살려달라고 이 시므이가 했어요. 그때에 다윗이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 오늘같이 좋은 날 죽이지 않습니다. 압살롬 난을 평정하고 돌아오는 길에 시므이 지난날에 자기에게 저주한 것을 용서해 줬는데, 마지막 죽을 때에 이 시므이, 자기가 용서해 준 시므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 잘 알지, 이놈이 내 생전에 한 일을.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쇠 몽두리로 그냥 때려서 죽여라 하는 그런 지시를, 암시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기드론 시냇가를 벗어나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위수령을 딱 발동해 놨는데, 거기에 시므이가 걸려서 나중에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면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도 자기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그 원한 복수하는 걸 자식대에 물려주고 죽었다. 그만큼 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내적 치유해서 지하에 속한 사람이 될 거냐, 땅 위에 있는 사람이 될 거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거냐, 이런 문제를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합니다. 35절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마음의 내적 치유하라는 거예요. 내적.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내적 치유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통상적으로 3번 용서하면 많이 해준다 그러는데 7번까지 용서해 주면은 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거죠?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쉼 없이 용서해 줘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비유로 1만 달란트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
공무원, 동관을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 잡고 감옥에 뭐 넣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임금님이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딨냐? 자기는 나한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 그걸 용서하지 못하다니 그런 비유를 주님이 하십니다. 거기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율이 60만 대 1입니다. 60만 대 1. 그러니까 자기는 60만 원의 빚을 받았는데 친구 이런 빚도 그냥 자기가 그것 때문에 끌고 뭐 옥에다가 넣었다. 이런 얘기를 주님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받고 있는 사랑,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내적 치유가 지하에 있는 사람이나 땅 위에 있는 사람이나 다 이 말씀으로 치유될 때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요 마음, 그 밑에다가 내적 치유라고 그렇게 적어요. 이게 내 마음에 병든 것을 다윗처럼 마지막 죽을 때도 고치지 못하고 죽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부터, 이 마음, 내적 치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벌컥하고 욱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서로 사랑하는 거, 그걸 강조했습니다. 서로 열렬히 사랑하도록. 모든 죄와 허물을 사랑은 덮는다고, 지하에 속한 자가 아니고 땅 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사도 바울이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해라. 사랑한 모든 죄를 덮는다. 용납할 만큼 원수, 미운 놈, 뭐 이런 거 다 용납하면 내 마음이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된다.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게 나의 내적 치유. 지하에 속한 자가 아니고 땅 위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건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경우에 있었지요. 아비멜렉이 뭐 하여튼 아브라함의 우물 빼앗고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빼앗고 해방했는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이들과의 화해를 위해서 소와 양을 주고 또 암양새끼 7마리를 더해줘서 부엘세바라고, 그리고 거기에 나무 하나를 심어서 에셀 나무를 심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불렀다.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이들에게 잘해줘도 이게 얼마나 가겠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평하다, 그런 의미로 에셀 나무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근데 이삭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계속해서 우물 빼앗고 뭐 빼앗기고,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니까 부엘세바에서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우리 서로 화평조약 맺자. 그때 이삭이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책망을 했지만 저 아브라함은 너희들 왜 내 우물 빼앗어 하고 일단 책망은 했지만, 이삭은 그 말도 하질 않아요. 하지 않고 잔치하고 그들을 잘 해서 돌려보냈다. 똑같이 부엘세바,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이삭 때 다시 그 물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는 약속의 우물, 이 물을 마시는 그런 이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참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 신명기의 말씀이 원수를 그렇게 때려잡으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게 하기 위하여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을 정도로 죄를 미워하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레위기서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레위기서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레위기 19장입니다. 이거 찾자는 이유는 그 사랑하라는 말씀 때문에 찾자는 거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8절, 17절, 18절.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 마음이 중요해요. 병든 자아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마음으로 미워하면 마음이 자꾸 상해요.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또 거기 나오잖아요. 동포를 원망하지 마. 내 이웃을 사랑하기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2절 때문입니다. 2절.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지하에 묘소에 묻힌 자처럼 자기만 사랑하는 자는, 땅에 있는 자라, 이웃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원수도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19장 17절 18절이 요한복음 13장 34절로 압축되고,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로 다시 압축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9장 2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하여 마음의 내적 치유가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는가,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얼마든지 다윗처럼 야 시므이 너 잘못한 거 내 용서해 줬다, 립 서비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자기 마음을 죽을 때까지 내적 치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임금되었을 때의 마지막 임종 자리에서 솔로몬 너에게 사명 주겠다. 이놈 내가 용서해 줬지만 너는 원수 갚아라. 그러고 죽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러니까 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마음의 이 내적 치유가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그 치유하는 데 부단히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써야지.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원수 갚지 못하고 자식 때에 우리 집안이 저 원수 갚아야 된다. 내가 그걸 갚지 못했으니 네가 갚아라. 이러고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제자의 길을 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뭐냐, 원수에 대한 미움, 그거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 세계가 얼마나 참 힘든가, 그러나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늘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 작은 것 훈련해야지 큰 것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별빛 보고 감사하는 자는 달빛 보고 감사하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보고 감사하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일곱 날의 빛과 같이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는 성경 말씀이 있듯이 이것도 자꾸 훈련돼야 돼요. 자꾸 훈련돼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땅 아래 속한 자, 땅 위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로서
자기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늘에 속한 자로 내적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시니 이 말씀 항상 등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 마음의 심지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 상처받고 마음이 응어리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신 말씀, 크고 작은 일에 자꾸 이 말씀으로 훈련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